여호와께서 하는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장면 앞에 서면 저는 제 믿음의 이야기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술에 올리기 시작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결심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고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힘들어서, 외로워서, 답답해서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 것처럼 보였던 날들, 어쩌면 그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얘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속삭이시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이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열어갔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제 마음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데 있었다면 믿음의 성장은 그 부르심 앞에서 제가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머물던 고향, 함께 살아온 친척들,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안정과 미래가 모두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질문이 울립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익숙함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나는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래에 내가 보여줄 곳이 있다. 먼저 걸음을 옮겨보아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왜 어렵고도 아름다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고 가야 할 길은 멀고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어깨의 무게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이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용히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핑계와 조건을 붙이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유를 만들며 순종을 뒤로 미뤄왔는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여러 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서운함에서 떠나라. 자존심 때문에 먼저 용서를 말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떠나라.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통제하려 하던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옮겨라. 때로는 이런 말씀에 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떠나보렴. 계속 내려보던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나와 마주하는 자리로 와보렴.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에게 내어보지 않겠니? 이런 떠남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게임을 끄고 성경을 여는 일이 처음으로 떠나는 작은 순종일 수 있고 어른에게는 익숙한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앉는 일이 아브라함의 떠남처럼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영웅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흔들리고 생각이 많고 불안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말씀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선택했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창한 자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오늘 멈춰야 할 말을 멈추는 것, 오늘 내려놓아야 할 고집을 내려놓는 것,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조금 더 먼저 드리는 것. 그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에 큰 믿음을 주시기보다 오늘 한 걸음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듯이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순종을 통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제 마음에 꼭 붙잡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마침내 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들어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발이 아파서 주저앉고 싶은 날, 마음이 흔들려 되돌아가고 싶은 날,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했던 날들이 모두 이 한 단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비어있는 아브라함 전용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과 문화와 힘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참 많이 닮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가끔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일이 술술 풀리겠지. 순종했으니까 문이 쫙쫙 열리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딘 후에도 눈앞의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순간도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는 안도감과 함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될까? 하는 두려움과 질문이 뒤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그 변하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또 하나의 비밀을 봅니다. 믿음은 현실이 갑자기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현실 위에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드는 그 순간의 믿음은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나름대로 순종해 보았지만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조심스레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초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예배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고 땅도 자기 것이 아니고 현실은 눈에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또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는 폐업, 무너진 곳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 두 지명이 마치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겠다.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금세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이 두 지점 사이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쪽 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실이 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가정과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른 한쪽 눈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 삶을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길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배가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붙잡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걱정을 쥐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쪽 눈에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도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갑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실 때 시작되고 그분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응답할 때 자라며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견고해져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순간의 감정도 아니고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선택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세워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편하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장막을 옮겨야 했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순간부터 안정과 평안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곧 또 하나의 깨달음이 제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관계로 그를 이끌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신뢰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의 땅에 있었고 언약의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았고 풀리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곳에 머물 때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반복이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날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는 날에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반복 속에서 배웁니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제 자신의 삶에도 여러 번 반복됐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에라도 먼저 나에게 나오겠니? 내가 기다리는 해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겠니?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여러 번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 질문이 제 믿음을 조금씩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가 있었고, 때로는 힘겨운 예배가 있었고, 때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제가 지금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두 지점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진 이 두려움과 부족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며 제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다시 믿음을 세우며 믿음이 또다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믿음의 흐름 속에서 다시 조용히 결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문이 열리지 않아도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조금씩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새로운 걸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안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제가 가장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 부분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과 우리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할수록 그 고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그날의 예배, 마음속을 깊게 울린 말씀 한 구절, 이유 없이 눈물이 났던 어느 기도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증거였다는 고백이 조금씩 제 안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이 사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엄마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에 따라왔던 어느 주일, 친구의 권유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던 어느 날,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뜻밖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온 한 소절.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부 같고 아이들에게는 우연한 방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날이 내가 너를 부르기 시작한 날 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먼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이 믿음의 여정이 자라나는 자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순종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읽어보는 것, 잠들기 전에 작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혼란스러운 순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 이런 작지만 분명한 행동들이 아이들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합니다. 어른들에게 순종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 한 가지를 찾아 드리는 것,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그 작은 순종이 모여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가장 깊은 숨을 불어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처음에는 정리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을 겪어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결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던 순간 땅도 없고 자녀도 없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를 붙들며 나아갈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더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제단을 쌓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조용히 흘러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면서 점점 더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연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어려움 속에서 들려온 말씀 한 구절, 그 모든 것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눈앞의 현실보다 말씀을 더 믿기로 선택할 때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은 빠르지 않지만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붙드는 시간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다듬으시고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로 길을 비춰주시고 찬양 한 소절로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자리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곳곳에 제단을 쌓으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자리에 제단을 쌓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드리는 예배, 눈물이 나는 예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때로는 지쳐도 그분께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 깊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걷겠다고. 아브라함의 길처럼 우리의 길도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으며 그분의 시간은 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일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어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